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케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부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를 두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토론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서 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리고 또 이 제자들 사이에서 과연 누가 더 클까, 이런 논쟁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 사이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더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면 보통 순수함,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순수함이란 뭘까요?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 사전적 의미로 전혀 다른 것에 섞임이 없다. 그리고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완전히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를 사실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아이를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어린아이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집에 3살, 5살 난 아기들을 등하원시키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침에 가서 아이들을 깨워서 세수를 시키고 또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하원할 시간이 되면 또 다시 가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옷을 이제 갈아입히고 또 간식을 주고 씻기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집에 오시면 그제서야 이제 퇴근하는 그런 이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알바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상당히 욕심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같이 똑같은 간식을 주고 똑같은 장난감을 주었는데도 자기의 어떤 음식을 다 먹으면, 자기의 간식을 다 먹으면 옆에 형 아니면 동생의 것을 되게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뺏어서 먹으려고 하고, 또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그것을 자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생 것도 형 것도 뺏어서 자기가 다 차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어떤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분명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전에서 말하는 이 사사로운 욕심이 없다라는 말에 어떤 반대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 4절에 보시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른과 다르게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 이 겸손하다라는 것이겠죠. 성경에서 이 말하는 겸손은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는 것, 그런 겸손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 등하원 알바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저랑 이제 친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 집에서 뭐 TV를 보든 간식을 먹든 같이 놀아주는 그 시간 가운데 간혹 제가 보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이제 저를 찾는 겁니다. 어디 있냐고 막 집을 돌아다니면서, 방을 돌아다니면서 저를 막 찾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서 이 장난감 뭔가 만들기를 하고 있을 때 그게 잘 안 되면 들고 와서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TV를 보면서 갑자기 뭐 채널이 바뀌거나 뭐 소리가 안 들리거나 그러면 리모컨을 들고 그 3살, 5살 난 아이들이 그걸 들고 와서 저한테 해달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를 찾아오는 것이죠. 왜요? 자기 스스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찾아옵니다. 자신의 어떤 한계를 이 친구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해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도. 그러니까 저에게 와서 해결을 해달라고 막 이렇게 찾는 거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소견이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소견이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견대로 행동하게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벼가 시간이 지나면서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머리가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는 어떤 변론을 할 때 자기네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지, 내가 조금 더 크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지는 오직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서 잘할 수도 없고 클 수도 없고 높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자라게 하시며, 또 우리를 낮은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그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죄인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더욱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께 또 엎드릴 때 하나님 또 그것을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또 세우시고 높이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욱 의지하며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견이 앞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방법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